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과거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갖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깊숙이 저희가 자리 잡고 그 가운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이 자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문제인데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요, 우리 잘생기신 분이 한번 나옵니다. 알렉산더 박사님인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분이에요. 이분이 샬럿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UNC 여기 아시죠? 우리 에릭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 그 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학부는. 그리고 대학원은 듀크 의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하버드에서 그 의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분 전공이 그 뉴로 설전인데 그 신경학과 있지 않습니까? 머리 두뇌 이런 거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7년도인가 8년도에 그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하늘의 증거. 그래갖고서는 요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Neurosurgeon's Journey into the Afterlife. 사후 세계에 대한 이 신경 정신과 의사의 어떠한 견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 참 특이하시다. 제가 이분 경험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 텐데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제가 이런 거를 뭐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근데 이분은 이렇더라고. 2007년도 정도에요. 이 사람이 어떤 박테리아로 인해서 무슨 수막염 뭐 이런 게 와갖고 코마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7일째에 이제 깨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몸은 혼수 상태인데 몸은 움직일 수 없는데 정신은 말짱했다. 7일 동안. 그러면서 깨어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혼수 상태에 있었을 적에 어떤 한 여성이 나를 어느 장소로 이끌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아주 광활한 장소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장소였다. 칠흑과 같은 그런 장소였는데 아주 무한하게 펼쳐진 공간인데 무한하게 평안한 공간이었다라고 경험을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천국 사후세계 이런 갔다 왔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참 특이합니다. 이게 보통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데 어디 신경정신과 의사가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책을 쓰시고 또 이외에도 책을 또 여러 번 쓰셨어요. 이런 비슷한 책들을. 제가 이분이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후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또 거기 관해서 많은 책도 쓰셨습니다. 최근도 그런 책 많아요. 그런 책 나오면 또 베스트셀러 많이 있죠. 이 책도 제가 알기로는 뉴욕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거의 2년 동안 97주인가요? 베스트셀러였답니다. 이 책도. 이 책의 진위 관계를 떠나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뭐 예전에는 성 어거스틴이나 뭐 단테의 신곡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떠한 지옥이나 아니면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도 나오죠. 보면은 그 부자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하고 뭐 아브라함하고 뭐 나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은 존재하는가? 천국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안 들으셔도 돼요, 손. 천국은 존재하는가? 천국이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증거는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교는 천국을 믿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비유 또 하나 들었죠. 44절에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많이 하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천국에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과학적인 증거 여러분이 저한테 보여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없어요. 과학적인 증거는.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오늘 제목처럼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사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 나사에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어디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10만 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그 허블 그 아시죠? 우주 망원경 커다란 걸로 막 찍어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도시가 있었더라. 이게 천국이 아닌가? 막 이런 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을 때 오래전에 안 보여드렸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도시 같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도시로 보더라고요. 천국은 어디 한 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어디 다른 은하계에 있는 것인가? 우리도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은 어디 있는 것인가? 그 천국은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꼭 이런 질문, 천국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은 어디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들은 이런 질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죽음을 피할 수 있으십니까? 죽음 피한 사람은 성경에 딱 둘이죠. 하나는 에녹, 하나는 불마차 타고 올라간 엘리야. 두 명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저도 죽을 거고 다 죽어요. 우리 인간은.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종착역입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존 라빈슨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존 라빈슨은 우리 영국 국교회 우리랑 뭐 거의 판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우리도 영국 국교에서 나왔으니까 감리교라는 게 우리 존 웨슬리 선생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국 국교에서 신부였고 감독이셨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또 디인도 한 10년 하셨고 이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굉장히 어니스트 갓이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라는 책을 쓰셨어요. 많은 문제 일으킨 책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책을 보고.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형상화하는 이 천국이나 신에 대한 관념은 버려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여기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저기 어디 구름 건너편의 세계에서 살아계셔서 커다란 의자에 앉아 계셔서 우리 이렇게 구워보시고 이런 것들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런 단어 싸구려 은총? 은총이 쌉니까? 은총은 제가 최소한 알고 있기는 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우리한테 공짜로 주어지지만 공짜라고 싼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1 밀리언 집을 오늘 주겠다 그러면 이거 공짜인데? 쌉니까? 안 쌉니다. 1 밀리언이면 10억이 넘습니다. 공짜로 받았을 뿐이지 싼 건 아닙니다.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절대 싼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고 값을 지불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신학자 우리 디트리히 바나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오래전에. 이 사람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감옥에서 막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있으면서 막 고생하신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책도 쓰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싸구려 은총. 종교에서 말하는 혜택들입니다. 혜택들이죠. 이 기독교가 요즘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뉴스에서도 막 오르내리고 뭐 한국에서는 뭐 다 아시죠? 뉴스트림은 뭐 명성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장로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미국에서는 감리교가 또 신학적으로 어떠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항상.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많이 퇴락한 것도 많이 있어요. 타락한 것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독교가 이런 나름대로는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본질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퇴락의 길, 뭐 자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싸구려 은총이라는 겁니다. 싸구려 은총. 이 싸구려 은총을 바라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싸구려 은총은 이런 것 같아요.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오신 겁니다.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싸구려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너도 고난받아라. 이 싸구려 은총은 어떤 형태로 오냐 하면 무슨 교리, 신학 아니면은 종교의 겉 모양, 포장하는 것 이런 것들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싸구려 은총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 종교 장사꾼들은 이 싸구려 은총을 대폭 할인해서 팝니다. 한 70% 오프해서 또. 이 기독교가 많이 어려워진 이유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르네상스 때 그 천동설, 지동설 아시죠? 어느 한때는 우리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한 사람이 여러 되는데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기독교는 정말 간단한 과학적인 지식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룹으로 전락해버린 것인가. 그리고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이 싸구려 은총이 아닌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믿음. 앵무새처럼 계속 와서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다고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존 왈미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새롭게 재해석되어지고 재발견되어져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우리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들이 유대인들한테 계속 도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들이 말했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종교라는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 종교가 배라면 이 사람들은 다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전하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했지만 안 믿어도 어쩔 수 없고 뭐 해요 뭐 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믿으세요 한번 하면 끝나는 거고 나는 배에 탔으니까 안전하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니들 생각 틀렸다. 이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절대 네가 갖고 있는 그 지위, 어떠한 종교적인 관념,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걸 기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난 기독교인이니까. 난 교회 다니는데. 난 아가페 교회 다니는데.
뭐 아가페 교회 목사님은 딴소리는 안 하더라. 괜찮은 것 같다. 난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착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난 괜찮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나는 좀 안전한 것 같아. 최소한 구원은 받겠지. 내가 어디 구원 받는데 뭐 좋은 데는 못 가더라도 구원은 받겠지. 맹목적인 믿음들, 의미 없는 죄의 고백들 혹시 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믿고 다니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는 믿어요. 저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해보죠. 한국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도해놓고 한국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 여기 있다, 가너 여기 있다, 랄러 여기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손가락으로 집어서 찾을 수 있으세요? 지도에서? 이게 못 찾아요. 이건 본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책을 쓰지만 이게 다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도 많이 칩니다. 이걸로 돈 벌으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이게 kingdom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king하고 왕, dom 합쳐진 거예요. dom. 이 dom이 붙으면 영어에서는 그 형용사를 추상 명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유하다라는 단어, free하다, free. dom을 붙이면 freedom. 이건 자유라는 어떤 컨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인데 dom을 붙이면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추상명사가 돼버려요. 이거는 셉투아진트 70인역이나 신약이나 라틴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정학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10만 광년, 100만 광년 떨어진 사진을 찍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거를 지정학적인 장소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권,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데 그 장소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 모든 동물 중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가 유일한 사회적 동물일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한 게 많아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뭐가 있지? 아까 처음에 알렉산더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정신과 전문입니다. 뇌닥터입니다. 그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은 뇌에서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뇌는 죽어도 우리 몸은 죽어도 인식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우리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람은. 토끼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아니면 모리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는 내일 죽을 것 같아.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너무 우리들이 너무 꽥꽥꽥 그래갖고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어. 오늘은 내가 꽥꽥꽥 좀 덜 거리고 좀 조용하게 살아가야지. 죽음을 준비해야지. 이런 오리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사람은 이상하게 준비를 합니다. 저도 이제 40 중반이니까 한 많이 살면 한 40, 50년 살겠죠. 그러면 그때 난 가겠지. 어릴 때는 저기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하나 둘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준비하십니다. 잘 갈 준비.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하시죠. 인간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천국인가? 제가 볼 때는 천국이나 이런 것 같아요. 저기 좀 써놨는데 신과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장소. 너무나 둘이가 하나가 돼서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100% 가능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이율 목사가 정의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44절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44절에 뭐 그 전부터 읽었는데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비유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 귀가 있어도 저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막 이래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시력과 청력.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대요. 성경에서.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다 똑같이 보지만 귀는 다 똑같이 듣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력과 청력은 조금 틀려요. 이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많은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눈과 영적인 시력, 영적인 청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44절 말씀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밭. 이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랍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밭. 밭이 뭡니까? 밭. 저도 미국 교회 할 때 뒷마당이 너무 넓어서 성도님들한테 밭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밭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도 한번 해보게. 밭이 얼마나 했나? 한 여기부터 여기 위에 무대부터 한 여기까지 했나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나 밭을. 뭐 이거 갖고 뭘 하라고 나보고. 근데 그 밭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잡초는 매일 자라고 이거 나가서 뽑아도 잡초는 뽑아도 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나가. 아니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는 계속 나옵니다. 와, 나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 밭을 줄여달라고 얘기해야 되나. 처음에는 막 작다고 불평했다가 또 줄여달라고 그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야, 밭. 이게 참 어려워요. 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뭐 유집사님이나 이관 집사님이나 아니면 진집사님이나 이 밭 아시잖아요. 밭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농부님들 가면은 땅 개간하시고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또 가서 뭐 잘 크나 확인도 하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면 마음도 안 되라 폭달하고 또 수확하면은 또 잘 크면 또 수확해서 또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밭입니다. 좀 도시랑 떨어진 곳이 도시랑 좀 떨어진 곳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보화가 그 당시에 1세기 때 왜 밭, 우리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밭,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밭, 밭은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아요. 눈을 덮이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봄이면 여지없이 싹을 틔우는 것이 또 밭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이 밭은 또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이 보화는 밭에 숨겨있다. 왜 이 보화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커다란 도시 아니면은 그 위대한 도시 왜 보화는 로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면 그 보화는 커다란 아주 유명한 어떠한 조형물에 아니면 건축물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밭에 있다고 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보화는 예루살렘에 있다. 보화는 로마에 있다. 아니면 보화는 어떤 커다란 저 건물을 봐라. 저 훌륭한 그 건축가가 지어놓은 저 건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죽으시던 그 주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죠? 성전 정화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돈 파는 사람들, 돈 파는 게 아니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염소 파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요. 가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니들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어놨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신을 만들죠. 그 신만이 참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은 다 가짜죠. 그리고 다른 신들은 내가 이해를 못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불러요. 나랑 틀리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는 곳이 예전에는 예루살렘이었고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게 아니다. 부활은 숨겨졌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3의 인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도 안 되는 그 호의를 베풀죠. 제3의 인물에게. 예수님인지 뭔지도 몰라요. 오히려 막 꾸중합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넌 알지도 못한 당신은 알지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막 좀 비웃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나랑 생각이 틀린 사람한테 나 사상이 틀린 사람한테 종교가 틀린 사람한테 호의를 베풉니다. 그 호의가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럴 때 그 낯선 자는 신이 됩니다. 낯설음, 숨겨둠. 어떻게 숨겨진 것을 찾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대하면 그것은 일상입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을 한번 가장 거룩하게 한번 대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가장 일상적인 것을 가장 귀하게 한번 대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러면 그것이 낯설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낯설음, 낯선 자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 때,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 자비 속에서. 보화. 한번 보십시오. 밭이 있습니다. 뭐 1에이커, 5에이커, 10에이커 엄청 큽니다. 보화를 찾는 장소는 단 한 곳입니다. 아십니까? 단 한 곳에 찾습니다. 그 한 곳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보화를 찾고 너무 기쁜 나머지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이걸 샀습니다. 참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 정신없네. 분명히 와이프도 있었을 테고 자식도 있었을 테고 비즈니스도 있었을 테고 다 뭐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포기하고 이 밭을 사는데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나? 굉장히 혼동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 읽으면 혼동됩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는 아마 돈 버는 것, 내 비즈니스 잘 되는 것, 자녀 교육시키는 것, 뭐 아니면 명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곳에다가 올인합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180도 뒤바뀌어 버립니다. 삶이 혼동돼요.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교회를 적당히 다녀야지. 하나님 적당히 믿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가족도 있고. 참 이런 것들이 성경도 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래요. 뭐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 그물을 깁다가 막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이 떠나면 세베대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아들이 사회보장제도예요. 아들이 떠나버리면 아버지 어머니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으면 아들이 다 떠나버려. 아버지는 혼자 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 뒤바뀌는 겁니다. 삶이 나름대로 혼동됩니다. 이게 맞는 건가? 너무 압도당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제 다른 건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들이 여기서 있는데 다 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의미구나. 이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탄폐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칠 말씀을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보화를 찾아 떠나라. 우리 기독교는 여정입니다. 여정.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우리는 사실상 그 목적지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에 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도 밭에 나가라. 어디 커다란 건물들, 어디 교리가 많고 뭐 특이한 건 많은데 찾아가지 말고 너의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가라.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것들을 더 이상 일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거룩하게 한번 대해봐라. 보화를 찾아 떠나라. 끝없이 탐구하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워라.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발달시켜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라. 그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라. 이것이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천국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옆으로 제쳐두고 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다 뒤죽박죽이고 혼동되어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뭐 그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화를 찾아 떠나시고 끝없이 탐구하십시오.